2022년 6월 19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05장 새 찬송가 30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후회 없는 삶을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마음과 입술과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흩어져 들어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의 죄악이 있었음을 또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의 여파와 후유증이 남아있지만 이제 교회와 저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마다 회복의 과정을 밟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저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이러한 바이러스의 공격이 인간의 환경 파괴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창조 질서를 지키며 환경을 보존하고 지켜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의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저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가정경제와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경색된 남북관계와 유가를 비롯한 고물가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위정자를 비롯한 온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공동체가 7월 첫 주일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예배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비대면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토요 새벽 기도회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나오미 어르신들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다음 세대 친구들이 새한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나누는 가족 모두가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청지기됨을 선포하는 실체적 행위가 봉헌입니다.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목적의 다양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일상에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되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가족들에게,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신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6월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과 선열들께 감사하며 6월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교회 예배와 교회 생활 회복은 추이를 지켜보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비대면 예배 자리에서 대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 주일부터 코로나 이전 예배로 돌아갑니다. 주일 낮 예배는 11시이며 출근 등의 특별한 경우에만 아침 예배 7시 30분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낮 예배 회복을 앞두고 교회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일 6월 26일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에 한 번만 드리고 나누는 뜨락을 포함한 교회 전체를 청소하고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 아침 예배가 없음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새벽 5시에 모입니다. 나누는 가족들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경건 생활에 최선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 읽기, 가정 새벽 기도, 가족 그리고 나눔터 천국의 식탁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오늘 6월 19일 주일 현재 잠언 14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터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이 그치며 세계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한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누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방금 봉독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추앙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과 함께 3대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선진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모세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길에 들어섰으며 그가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연히 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의도를 따라 이 세상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을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의도와 소원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것을 소명이라고 또한 부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 우연히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하여 온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소명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은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의 과정 속에서 모세는 갓난 아기였을 때는 나일강에 버려지기도 했고 애굽 공주의 손에 구원받아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40세까지 살았으며 40세 이후 80세까지는 연단을 위하여 광야에서 목동으로 훈련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모든 순간들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섭리와 계획 속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시험에 들어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순간에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합하여 80년 동안 모세에게 사명자로서의 자질을 훈련시킨 하나님께서 어느 날 광야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불이 나무에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영적인 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현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사명의 길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5절에 기록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쓰임 받으려면 자기의 의와 고집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만이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첫째 주일 설교 하나님의 영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으며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수많은 연단을 받음에 있어서 마지막 우리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부름받기 위하여 우리의 신발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육신적인 자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끈질긴 자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직도 죽이지 못한 고집과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부인하고 죽이는 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의 길에서 우리 각자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의 길로 부르십니다. 소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 그 사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을 만나 단판을 짓고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고 핑계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얼마나 모세가 애굽으로 가라는 부르심 앞에서 핑계를 댔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급기야 분노를 발하시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세는 왜 이렇게 핑계대고 주저했을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상처의 진원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간적인 의와 능력을 가지고 히브리 백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애굽 병사를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모세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애굽 군대에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고 동족 히브리 백성들로부터는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싸움을 말리려고 했을 때 그들이 싸움을 말리는 모세에게 네가 애굽 병사를 죽이듯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며 원망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입니다.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13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14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처럼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는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실패와 상처의 진원지입니다.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는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출애굽시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막강 군대 애굽과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지도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잊고 살았던 실패와 상처가 드러나는 그곳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애굽으로 가라는 부르심 앞에서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며 주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모세처럼 가기 싫어서 순종하기 싫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하고 싶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다면 그것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애굽으로 가라는 부르심 앞에서 몇 번 변명도 하고 핑계도 댔지만 결국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는 부르심 앞에 순종한 모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로 부르실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저하거나 변명하지 마시고 능력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의미 있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애굽은 어디일까요? 혹시 가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닐까요?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생각나게 하는 그 자리는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사명의 자리인 애굽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구체적인 사명의 자리, 애굽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생 시절 그가 22세 되던 때에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꼭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키에르케고르가 찾고자 했던 이것, 즉 사명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위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한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죽어도 주님을 위한 그 사명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다르겠지만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망각한 세속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깨달았다면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이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남은 삶을 살아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의 길이 비록 힘든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짐 엘리어트입니다. 엘리어트가 정글에서 피를 흘린 후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유한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편안함과 고집과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엘리어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엘리어트처럼 세상의 것을 절대화하지 않고 그러한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고 그것들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생명을 다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세상을 살다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소명 앞에 순종함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짐 엘리어트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피하고 싶고 싫어하는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다면 모세처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바라보며 사는 저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부르심 그 소명에 따라 순종함으로 진정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조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